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한 장씩 돼 있었는데 오늘은 되게 굉장히 많죠. 마지막 부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팔복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조금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 앞에 그 내용들이 요즘에는 예전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요즘 설교자들 팔복을 설교하는 설교자들 쭉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한 사람 대상이 이 팔복 전체 내용이 한 사람이 받는 복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설교들이 많더라고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모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마데티스죠. 결속시킨 자, 스스로를 결속시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 8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어떻게든 주어지겠지만 이 8가지 모든 복은 한 사람이 받는 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받는 복뿐만 아니라 1번부터 8번까지 이어지는 모든 복의 내용들이 순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고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긴밀한 하나님의 교제의 내용들로 들어가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박해받는 자 그 메시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팔복을 정리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정리하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이 8번째 복 먼저 다 같이 한번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거 넘치니까 박해받는 자야. 우리는 이사 좀 해주세요. 두 사람 이사입니다. 눈을 놔주시고 이거 박해받는 자래. 네. 여러분 박해받는 자입니다. 박해받고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박해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일 거예요. 제가 박해라고 했을 때 저는 한 2가지 정도가 큰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2004년도에 6월달쯤에 있었죠. 김선일 올해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분도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이슬람 무장 단체에게 붙잡혀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것도 현장에서 그 목베이는 순간을 촬영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에 많은 질문들을 던졌던 것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해라고 하면 이 사건이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박해? 나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순간이 온다면 불과 60년 전, 70년 전만 해도 북한과의 전쟁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일본에서는 예수 밝히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사진 밑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박해도 있었고요. 그런 박해들이 생각날 거예요. 신대원에 있을 때였었는데 2007년도에 있던 사건인데 그때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터키의 어떤 교회에서 또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교인들을 위장해서 내끼어 다니다가 거기에 거기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을 2명인가를 붙잡고 계속 고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배교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배교 안 하니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고문해서 결국엔 그 2 교인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건이 끔찍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2016년도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신대원의 선교 단체들이 이제 선교 대회를 열어요. 이런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라는 소개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그 터키 사역을
쭉 이렇게 브리핑 하듯이 단지하듯이 시작하는데 이 사건을 읽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내용들을 경험했던 분을 통해서 딱 들으니까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정확히 3명이래요, 3명. 3명이 젊은 나이에 36살, 44살, 32세 이렇게 3명. 독일 선교사도 포함되어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현지 사역자, 독일 선교사, 그리고 우르라는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3명이 순교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 현장 내용을 들으니까 이거 현장 내용 깊게 여러분께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끔찍해서. 단순히 뭐 칼로 찌르고 고문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고문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그 사건의 현장에 가서 시체를 치우는데 도대체 시체를 어떻게 치울지 모른다. 다 토막이 나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보다 되게 무거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더 무거워졌어요. 박해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을 그렇죠. 예수께서 이렇게 원문의 표현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되다 박해받는 자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 여러분들. 복되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무거워지고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저 문을 열고 총칼을 들이밀면서 문을 막은 채 너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 얘기하면 너 그대로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처절한 고통을 맛보면서 죽는다. 여기 사람들 앞에서 라고 한다면 정말 목사님 저도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쭉 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첫 번째 목부터 1, 2, 3, 4, 5, 6, 7, 8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과 소통과 체험이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 자리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박해의 자리까지 그 영광 기독교에서는 박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영광스럽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제자 포함해가지고 귀한 선지자들은 다 박해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아서 죽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제자들, 사도들, 선지자급으로 올라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할지 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거기까지 지금 안 돼 있다면 여러분 박해 자리 갑자기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중요한 거는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간다. 결국에 우리는 크고 작게 박해의 자리로 간다. 가볍게 생각해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 박해도 박해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딪히는 그 싸움 있죠? 싸움이 일어날 때 그것 또한 박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손해보는 일을 경험한다? 그것도 박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PPT. 네, 이거 벌써 나왔는데. 한자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핍박할 박, 해할 해자를 써가지고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이 박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원문에 보시면 이게 좀 더 의미 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는 것을 박해라고 해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박해라고 해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persecution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 두 가지가 합해진 단어더라고요. 이 펄이라는 이 지속되는 단어와 그리고 circution이라는 이 두 번째 뜻을 가진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세컨드라고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 앞부분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니까 첫 번째를 따라가잖아요. 네, 따르다, 쫓아가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쫓아가면서 괴롭히는 거 그걸 박해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고 영어 표현이 참 귀한 게 성경 표현하고 비슷해요. 성경 표현이 이렇게 해요.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오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쫓아가다, 사냥하다.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토끼를 쫓아가듯이 집중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 이거를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쓸 때 쫓아가다 사냥하다라는 뜻이 문맥상에 보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는 박해라고 표현해요. 핍박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단어가 특이한 게 문맥상 쫓아가면서 괴롭힘을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박해라고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를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음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문맥적인 상황. 따르다 뒤쪽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디오코 중에 디오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에 본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사냥하듯이 쫓아가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따르다라는 의미는 특히나 10번 정도 써요. 똑같은 디오코 단어인데 문맥상 다르게 쓰이는 게 10번인데 10번의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쓰일 때 따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가치를 따르는 자들, 목표점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는 목표점,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할 때 따르다, 때로는 쫓아가다 이렇게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는 사냥하듯이 누군가를 쫓아가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됐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단어적인 의미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박해받는다 이 얘기는 이따가 여기까지는 그림으로 이따가 이제 PPT로 보여주면 그림으로 이미지로 남기면 돼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해받는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 그게 복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게 왜 복이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한 몸 된 것으로 취급해요.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예요. 이 박해받는 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배소서 말씀이죠. 예배소서 1장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온몸의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더 정확히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은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삼아가지고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왜 복이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이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 그것이 왜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몸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들 것이면 그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나와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의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자기 이야기처럼 취급하시고 또한 박해받는 자들을 상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두 번째로는 이게 왜 박해가 상이냐?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 거, 손해보는 거. 이게 왜 복이냐면 이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최고의 상이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상이 되기 때문에 복이라고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냐 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은 기록을 재가지고 정해진 시간에서 기록을 딱 재가지고 꼬림처럼 들어오는 순서대로 1등상, 2등상, 3등상, 4등상, 5등상 이 기록을 재가지고 상을 주잖아요.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상은 그런 초를 재가지고 꼬림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상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빌립보서 3장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마치 달리기 선수예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께서 맡겨놓은 부름의 상, 거기서 표현해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예요. 그래서 초를 재고 순서를 매기는 등수를 매기는 그런 달리기 경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상을 감당하는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게 은혜인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에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만한 것들을 맡긴 그것을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상이고 그 상이 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믿음을 공백하는 옆에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상이 주어진 거죠. 이 옆에 사람도 믿음의 그 부름의 상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건 뭐냐면 나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가는데 만만치 않은 고난과 만만치 않은 손해봄과 만만치 않은 세상과 부딪힘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옆에 친구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길을 걷고 있고 눈을 들어 보니까 선배들도 고난받는 그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도 살아남고 있고 그래도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이 보여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된다. 힘이 된다. 그 얘기가 빌립보서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 청년 설교 때 얘기했죠? 저번 주 설교 때 이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래요. 이렇게 하고 부름의 상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주신 그 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상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초를 재는 그리고 등수를 매기는 상의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분량에 맞춰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또한 복이다. 그걸 바라보고 감당해 나갔을 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복됨이 주께서 함께 하심의 복됨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들 복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개념적인 내용들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무리로 사진 몇 장을 보여줄 텐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로 남는다면 디오크라는 단어의 의미와 그리고 이 박해받는 자의 어떠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이미지로 다 이제 각인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런 거 있죠. 삶 속에서 저도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박해받는 현장 가운데 내가 은혜를 누렸던 경험들은 뭐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 간증 들으셨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7살 때 어머니가 난성 자기말이어가지고 그때는 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없었어요. 서울 원자로 병원에서 이제
암에 걸린 친구들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몰랐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아픈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병원으로. 갔더니 암병동이에요. 갔더니 엄마가 시체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수술을 4차례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식도 없이 형체를 항암치를 몇 번 해서 그렇지 온몸에 털어놓고 누워있는데 온몸이 부어있어. 목숨을 쳐서 배가 이렇고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시체처럼 누워있고 아무 반응 없는 거였어. 15일 산다고 했어. 15일 산다고 해서 아버지는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병원비로 대고 있었고 갖고 있던 건물은 그 사정을 알고 부동산이 자신이 우리를 속이고 3분의 1 가격으로 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가져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급하게 돈 입장하니까 그걸 가지고 병원비를 대고 있었죠. 그걸 보고 있던 교회, 그걸 보고 있던 가족들, 친척들 찾아와가지고 뭐하냐 미련한 짓거리고 그만해라.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냥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해도 된다. 이제는 저 피덩이 같은 17살짜리 그리고 15살짜리 제대 보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며 가족들, 엄마 가족들, 아버지 가족들 모두가 찾아와서 그런 권면을 하고 가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그 당시 목사님도 그 자리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버님 기도만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마음을 안 주시더래요. 저하고 어렸지만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뭐 죽는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셋이서 병원에서 15일 남아서 마지막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기도해보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래서 저를 기도를 보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기도해라. 아버지와 동생은 간호하고 일주일 또 지나면 동생을 올려보내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간호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할 거 없대요. 그냥 수술을 하면 그냥 생명이 꺼질 거래요. 그냥 죽을 거래요. 할 게 없다고 하지만 의사를 찾아가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책임질 테니까 할 수 있는 거 해달라. 마지막 수술을 들어가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에 놀랍게 살려주셨어요. 과정 길게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살려주고 지금 여태까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을 누렸죠. 근데 그 기적이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라고 할 때 저한테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의사도 포기해라, 목사님도 포기해라, 가족도 포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17살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도 깊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라고 해서 기도 들어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게 크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명확하게 가슴 가운데 새겨지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을 한다는 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가슴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게 그냥 확고하게 나의 세밀한 기도조차 응답하신다.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 던지면 저밖에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체험을 그냥 가슴 깊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이 그 중심 가운데 딱 생기더라고요. 이게 저만 생긴 게 아니라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그 가족을 꺼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외쳐도 못 믿는 건데, 기적을 줘서 믿는 게 아니라 최악이에요. 상황은 최악이에요. 결과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최악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있습니까? 핍박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손해보고 있어요? 주님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이 내일처럼 응답하실 겁니다. 내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 내용이란 거예요. 박해받는 자 여기에 꽂혀서 무겁게 느끼지 마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박해받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그냥 박해받는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나는 박해받는 사람이야, 너도 박해받는 사람이야. 그게 복인 것은, 그것을 예수께서 내일처럼 여기신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긴밀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시고, 과감히 버텨내시고. 믿는 자의 삶 두 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고 공격적으로 나는 사람이 기어서 말씀 전할 때도 있고, 주 안에 서라. 이게 또한 빌보서 4장 1절의 말씀인데,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이 군사용어예요. 주 안에 서서 맡은 바 위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자, 똑같은 얘기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 신앙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지키는 자, 그들에게 긴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도 이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건 현재형으로 쓰기 위해서 이즈입니다. 이즈, 영어로 따지면 이즈예요.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나는 박해받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주님을 체험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PPT 보여드리는 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했던 그림이지. 네, 그림입니다. 됐어요? 그림. 첫 번째 글 나오는 거 말고 밑에 그림 나오는 거. 네, 이거. 이거 아까 보여드렸어요. 이거예요. 디오코라는 단어가 쫓아, 어떤 사냥감을 비명한 뭐죠? 프로그램 보니까 툰드라에서 닭을 쫓아가더라고요. 그와 같은 것이 이게 디오코라는 단어고, 그리고 우리는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도 디오코, 박해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 또한 디오코로 쓰고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으니 이게 우리 모습이다. 때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모습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그림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미지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지금 광고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광고를
못한 게 있어요.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찬양단에서 좀 찬양 준비를 해주시고 광고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 더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 팀원들이 사랑원들이 감사하게 동참해 주셨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지체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났던 그 지체들을 있다면 한 번씩 연락해보고 생각해보자라는 사랑 더하기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수련회 2주 남았습니다. 더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는 실제로 그렇게 연락하신 분들 안에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임원단들이 왜 이런 거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것만큼 꼭 해야 됩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또 금요 예배 때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게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사, 이런 하나님의 의를 쫓는 이 행사들을 딱 장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좀 귀찮지만 평소에 안 하던 거라서 좀 하기 싫지만 해보면 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쑥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 체험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학교 다닐 때라는 그 단어 안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똑같은 거예요. 대학 여러분 무슨 과입니까? 영문학과요? 영문학과인 사람들 대학의 영문학과라고 하면 여러분들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신앙 똑같습니다. 이런 선한 행사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자 하나님께 선하게 여기시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해본 사람 중고등학교를 가본 사람 영문학과를 가본 사람은 그건 안다고요. 그걸. 들어가서 딱 경험해보고 이거 라고 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어요. 근데 선한 틀 안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움직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이끌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겁니다. 좀 참여합시다. 성경에 와서 계속 참여하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가지고 너 해봐. 실제적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가 움직일 때 여러분 한번 경험합시다. 금요 예배에 옵시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많이 신청하세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발걸음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 체험 못합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 찬양하고